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사모하며 찾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알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저희도 올바로 믿어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 주님 영생을 얻으며 주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영원한 뜻을 찾으며 알며 가지게 되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시리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선택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변치 않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께서 질문하며 찾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와 말씀의 인사이트는 제게 큰 감명을 준 에디 레오라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크레딧을 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란 말을 들으면요 사람마다 각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들었던 인생의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처음 들었던 인생에 대한 비유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내가 원해서 들은 것도 아니라 부모님들이 매일 그 텔레비를 틀고 있으면 그 노래가 나와서 저도 흥얼흥얼 하다 보니까 배웠던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는 인생.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강물에 비교하고 합니다. 그냥 흘러간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나무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했던 영화인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죠. 거기에 보면은 인생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포레스트 검프한테 애야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다. 즉 초콜릿 박스를 열어서 먹어볼 때까지 그 초콜릿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인생은 뽑기 운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저희 신앙인들은 인생을 이 여정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여정,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길, 강물, 잘한다, 초콜릿 박스다 뭐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요 많은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는 삶은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인생을, 삶을 단지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것으로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은 그냥 일어나는 일의 연속인 거죠. 시간에 휩쓸려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숨 돌리고 보니까 시간이 물같이 지나갔다. 어떻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삶이 다 지나간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가정이 결혼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삽니다. 월세에 들어가죠. 돈이 없으니까요. 월세로 살다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아서 드디어 전세로 갑니다. 전세에서 또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마이홈을 사서 빌라로 갑니다. 빌라에서 또 모으고 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입성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 누구네 옆집 아이 부모님은 집에 옆집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옆집 자기 친구 집은 몇 평이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모아서 좀 더 큰 평수를 갑니다. 화장실 2개 달려 있어요. 야, 화장실 2개 있다, 좋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좀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해서 더 모아서 드디어 넓은 평수로 화장실 3개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살만하다, 즐기려 보니까 아이들은 둥지를 다 떠나고 자신은 건강이 망가져 있고 이제 은퇴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2칸 더 마련하려고 이렇게 살았냐,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2칸 마련하려고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생활, 그 사건, 그것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옛날 이야기죠. 이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들 그러한 삶 속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 중에서 잠깐 멈추고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화장실 2칸 이루는 게 그게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구나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지. 맞아. 그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행복. 이 행복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은 맞아, 지금 즐기는 거야. 지금 즐기는 거야. 이게 진짜 삶이구나. 맞다. Seize the day.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그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러한 모토를 얘기하죠. 어차피 지금 못 쓰면 늙고 못 쓰는데 지금 즐기고 써야죠.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물론 그 중에서 지금을 인내하여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도약하려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세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즐기는 것이 행복이고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알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삶,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보고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즐기자 하는 삶, 어떤 것이든지 이러한 삶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데 사실은 삶이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 밖에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많다. 아니, 전부 다라는 거예요. 싱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했으면은 배우자의 성격, 그와의 관계, 마음대로 안 되죠. 애들을 낳으면은 아이들의 성품과 그 아이들이 걷는 그들의 인생, 오죽하면은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친척들 전부 다 변수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자신도 힘 밖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어떤 때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만약에 삶이, 만약에 행복이 즐기는 거라면요, 여러분, 그러면 삶은 가면 갈수록 반드시 우울해져야만 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삶입니다. 이 삶, 그 이상의 의미와 보람이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요, 그러면 그 삶은 정말로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의미와 목적은 보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삶을 뛰어넘는 목적과 희망은 지금 내 삶을, 암만 내 삶이 어렵고 슬프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그 목적과 의미입니다. 영원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지금 삶은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삶은 그냥 일의 연속도 아니고 또한 행복과 불행이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돌고 도는 삶,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무슨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주 명언이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목사님, 삶은 소금이 필요한 음식 같은 겁니다. 이스트가 필요한 빵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빵이요 목사님? 아니, 빵이라니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워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정말 딱딱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저 해봤는데 아주 맛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먹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건빵이라는 게 있는데요. 맛있던가요? 언제서냐 따라서요. 이등병일 때는 아주 맛있어가지고 몇 봉지씩 훔쳐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맛이 없어지는 신비한 빵이더라고요. 오케이. 자, 거기에, 그 빵에 이스트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서 아주 만지기만 해도 폭신폭신하고 그 빵을 오븐에 집어넣어서 구워요. 그래서 빵이 나옵니다. 그 빵 냄새 얼마나 맛있습니까? 목사님 맛있겠어요. 아주 뜯어보면은 속에 폭신폭신하고 맛있겠죠? 네, 맛있겠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바다를 듬뿍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접고 또 접어서 크루아상을 만든다고 칩시다. 크루아상 좋아하세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삶은 이런 밀가루 반죽 같습니다. 뭘로 채워넣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양, 색깔, 맛, 촉감, 완성도가 다른 삶과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뭘로 채워넣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 참 괜찮은 비유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참 맛을 내려면 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 속에 뭘로 채워넣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채워넣냐에 따라서 밀가루 반죽이 되고 건빵이 되든지 호떡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떡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채워넣어야만 해요. 사람들은 거기다가 별거 다 채워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물질, 정신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니면은 세상을 즐기자고,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죠. 쾌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세상의 선생들이 얘기하는 윤리. 여러분, 그러나 전부 다 이 세상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놔두면은 변해요. 그리고 썩어버리듯이 여러분, 이것으로 쫓아가면은 전부 저의 삶들도 전부 다 변해버리고 썩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하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채워넣으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최고라는 뜻. 영원하게 가장 선하고 좋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이 이걸 제게 얘기해 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엇인가 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무엇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에 대해서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얘기하면 이거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영원하게, 마치 밀가루 반죽이 케이크가 되듯이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화장실 두 칸 있는 집처럼, 아니면 또한 즐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가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공허하게 만들고 끝에 가서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지 않아요. 끝에 가면 갈수록 더 바라게 되고 찾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면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그것에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쓸데없는 것에, 쾌락에, 허무한 것에 맞춰지면요, 삶도 쓸데없어지고 허무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선하고 영원한 게 아니기에 결국은 사라지거나 변질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채워넣은 것이 나중에 가보면은 실망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보람된 것에 삶이 맞춰지면요, 저의 삶도 영원히 보람된 삶이 돼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이것 때문에 아주 레디컬하고 뜨거운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새로운 방법과 삶으로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힘들 때 이것으로서 인생을 채워넣는 사람들은 이게 있기에 내가 직면한 상황을 이긴다는 확신, 믿음을 갖고 힘이 생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무엇, 이것을 가지면 더 이상 내 것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걸 보고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서를 갖다가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11절에 나오는 것은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11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어순을 약간 바꾸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예정하신 기업, 그것입니다. 즉 영원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원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뜻이 있대요. 목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로 얘기합니다. 비밀스럽다. 이게 왜 비밀스럽냐면요, 하나님이 뭘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간이 내 욕망, 교만, 이기심, 이것 때문에, 즉 죄가 나를 물들고 그리고 나도 죄인으로서 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보이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의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이 진짜 보람되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향한 가장 변하지 않는 영원,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그 뜻을 알아서 내 인생이 변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알아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또 어떤 분들은 믿어라. 믿음으로 살으라. 여러분,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저희의 삶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알을 때 크리스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나를 바꾸는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주님으로 받지 못하고 삽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임종을 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슬퍼하는 가족을 위로하고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이제 주님을 곧 뵐 겁니다. 이제 곧 장로님께서는 나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 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 장로님은 그냥 확신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가봐야 알지.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 뜻, 이런 게 자기 가슴 속에 와서 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모세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구약에서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이 약간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실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은 아직도 그걸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분은 홍해가 갈라진 것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그냥 성도들 앞에서 쇼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 이분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조차 믿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내 영혼과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머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알면은 내 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점이 세상적인 소유와 즐기는 거에서 영원히 의미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시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 캐나다나 미국에 오면요, 놀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앰뷸런스 아니면 경찰차, 특히 앰뷸런스 그렇죠. 그때 엄청난 그러한 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포스를 지니고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져요. 적어도 30년 전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차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는 차들이 전부 다 옆에 다 비켜서죠. 이곳에서는 소방관, 그리고 이런 응급구조대원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무시하죠. 여기서는 명예롭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기독교 신앙의 흔적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사람, 소위 종을 높이 여기는 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계시냐?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진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권력 가진 자들, 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 전부 다 거짓되다, 이 얘기입니다. 권력은, 그리고 누리는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거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높아지고, 그리고 섬기는 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전부 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진실은 그 하나님은 바로 가장 낮게 섬기러 온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네이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요. 그게 진짜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저희는, 그것을 받은 문화는 섬기는 분들을 높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문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러한 모델은 어느 데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이 문화가, 이 정치, 사회 시스템이 사실 가능한 겁니다. 이 아이디어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직업에 귀천 없이 저희가 사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회는요,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달라져요. 맞죠?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저희들에게는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수많이 예수님에서 들었고 알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술 더 뜹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죄 없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죽게 하시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그가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셨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자마다 다 그처럼 부활한다고. 즉 예수님은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텐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저희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성도 여러분,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저희 안에 있는 세상처럼 다스리고 그리고 가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그러한 것,
세상처럼 거짓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힘없음을 고백하는 그 영혼, 그게 증거입니다. 저희 자신이 스스로 증거해요. 두 번째는 이 증거를 들으면서 내 속에 죄가 있는 게 정말 진짜구나 하고 내 영혼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 이게 또한 증거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셔야만 해요. 진실은 이 세상의 모든 공의 없음과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의가 있죠.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은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한 심판이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이 세상은 모든 게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은 모든 게 헛되다,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되기에, 마치 더하기와 빼기, 방정식을 했을 때 여기서 빼면은 이쪽에서 빼줘야 되듯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나도 죄인이기에 용서와 자비가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이 스스로 증거해요. 우리가 자꾸만 꾹꾹 눌러서, 듣기 싫어가지고 꾹꾹 눌러서 그렇지,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에게 나는 용서가 필요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 세상에 어딨어? 맞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게 살아나는 게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렇게 짐승으로 가득 찬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짐승 같은 본능으로 찬 그러한 존재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것을 알고 사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 아니 영혼이 있다는 게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죽었던 걸 살아난 것보다 더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그러한 거룩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담은 그러한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데 영혼, 육신을 입은 영혼, 여러분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 제자들이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다 꾸며낸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교주라고 부릅니다. 교주들. 그런 사람들은 꾸며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은 금방 압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자기의 안락을 추구합니다. 거짓말의 목적은 자기의 안락이에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정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 인생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고난의 길로 몰아가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거짓말을 백업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되면은 얼른 아이고 거짓말이에요,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교주들은 다 호의호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받다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은지 아시나요? 제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전부 다. 요한만 유배되어서 죽죠. 그리고 사는 것도 이 삶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쓰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압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부활이 있기에, 그러기에 이것을 보람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기에,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았기에,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보람과 소망을 위해서 이 삶과 목숨마저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하신 뜻, 숨겨져온 비밀스러운 경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자기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스러운 경륜입니다. 이걸 세상은 못 봐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하고요,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언제 극명하게 드러나냐? 우리가 육신이 죽어갈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불안해합니다. 끝까지 불안해합니다. 갈등합니다. 무서운 환상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데, 죄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데 불안에 떱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게 정죄합니다. 그 상태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운 환상을 보는 상태에서 정죄해버려요.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육신이 지금 쇠하여 가는데 감사해요. 찬양이 있어요. 기뻐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나? 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의 영혼은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극명하게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떠안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구름대가 처당한 증인들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잘 모르더라도, 완전히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바라고 삽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약간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사도 바울,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Amazing Grace, 그것을 작곡한 존 뉴턴, 이 노예 상인이었었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노예 제도를 해방하려고 인생을 다 바친 윌리엄 윌버포스, 링컨,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해서 학살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빈민을 위해 사신 테레사 수녀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해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주님의 사랑, 그러한 것으로 삶을 채워 넣은 분들이에요. 영원한 보람과 기쁨과 가장 선하고 남는 것, 보람 있는 것을 위해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시간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아직은 그게 잘 모릅니다. 뭔지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알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완전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인생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 몰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다윗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그렇게만 알았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오히려 다 알지 않았기에 더 좋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하고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 삶은요, 머리로 다 알고 사는 거 아닙니다. 먼저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삶에 일이 닥쳐오니까요. 먼저 하면서 익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겸손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다 알고 하셨습니까? 결혼 전에 다 알 것 알고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절대로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결혼 못 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결혼은요, 먼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보고 약속하는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약속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그러기에 사랑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랑, 내가 상상 속에 그렸던 그 사람과, 실제 사람의 상상 속에 그렸던 사람과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 즉 에로스라고 하죠. 이것을 보고 결혼하는데, 그러나 점점 사랑하면서 이게 친구 같은 사랑, 필리아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 내 자신을 다 주는, 희생하는 사랑, 아가페 같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도 죄인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도 변하고, 그리고 옛날 에로스가 더욱더 깊게 되고 사랑이 커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결혼도 먼저 믿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즐기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아서 내 인생에 채워넣었을 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내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죄인의 숨겨졌던 이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죄의 커튼을 거두시고 저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모르신다면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인바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네,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나오죠. 지혜가 헌화하여 거리에서 부르는데 사람이 찾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를 은처럼 구하면 반드시 찾는다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두들기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라, 두들기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아시게 되어서 여러분이 삶이 바뀌며 이러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